자, 오늘은 계시로 본 3분 성경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본 3분 성경 강론 제목을 왜 계시로 봐야 되느냐 어제 좀 설명드렸죠. 어, 계시로 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큰 관점입니다. 가장 큰 관점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뭐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언약사적 관점에서 또 아니면 실전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 계시로 본다는 이 말은 이 네 관점을 사실 다 포함하고 물론 구속사 관점에서도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하면은 뭐 하늘나라 관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관점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상위가 바로 이제 계시적인 관점이니까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다. 예?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이다. 물론 그 말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다. 성경은 언약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이제 성경은 뭐 우리 실천 삶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대표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2번. 자, 일단 도입입니다. 제가 이걸 뭐 일단 휴대폰으로 강의를 계속 3분 성경 강론을 계속 하는데 그래야만이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일단은 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16대 9 비율 내가 전체 화면으로 하겠지만은 우선 자 휴대폰으로 하는 강의 한 올린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분짜리 내용입니다. 자, 도입. 창세기 1장은 2번 그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스스로의 전능하심과 질서와 선하심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이 뭐냐? 보통 천지 창조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내용 맞죠. 자, 여기도 설명됐잖아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그런데 뭐냐? 스스로의 전능하심과 질서와 선하심을 그러니까 전능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질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성이죠. 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뚜렷한 구분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런 질서 그리고 선하심을 하나님의 음, 선하심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또 자비성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품과 이 속성들을 바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적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다. 이렇게만 적지 아니하고 바로 다음에 스스로의 전능하심과 질서와 선하심을 드러내신 말씀이라고 표현한 내용으로 바로 하나님 계시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로 푼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자, 30쪽 가운데 3번입니다. 단순히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이 바로 천지 창조 내용이죠. 바로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자, 무에서 유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속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전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천지를 태초 정지를 창조했는데 뭐 뭡니까?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가운데 나누잖아요. 이제 빛과 어둠을 쫙 나누는 거.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막 이 우주 만물에 막 그냥 드러내는 거죠. 이 창조 자체가. 예? 창조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것,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막 드러나는 계시의 사건인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무생물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계시되는 사건이죠. 자, 뭐 지금까지 모든 창세기를 뭐 이제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그죠? 우주 만물의 기원이라든지 물론 성경은 일단 말하고는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쭉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래가지고 누구 바로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간한테 에덴 동산을 주고 그리고 다스리게 통치하게 했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설명이죠. 이건 구속사적 관점에서 대부분 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자, 예, 지금 이 강론은 그죠? 뭡니까? 계시적 관점으로 본 성경 강론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아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다 어렵지 않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전능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왜 전능의 계시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태,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한테 우주 만물에 그냥 계시한 거죠. 자기 능력을 막 그냥 드러낸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계시란 것은 그죠? 예, 가려진 베일 속에 그죠? 커튼을 활짝 열어가지고 열을 때 뭡니까? 그 안에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기 스스로 이 역사 속에서 그죠? 능력을 확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냥 신학적 용어를 한마디로 계시하셨다. 그랬을 때는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이 말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뭐 듣는데 너무 그죠? 연연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 시간 될 때 차분차분히 이제 강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냥 참고 삼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쪽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자, 8쪽입니다. 두 번째, 질서의 계시입니다. 자,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 1장 3절에 10절은 질서에 계시다. 하나님 뭐 질서를 하나님께서 드러냈다는 거죠. 질서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 질서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한테 계시한 내용이죠. 질서조차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 전능성이 있어야만이 빛과 어둠이 나누잖아요. 그죠? 선하고 걸 구별하고 모든 것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물과 땅을 나누셨다는 거. 주로 이제 분리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 그러니까 땅과 물, 수면 가운데서 운행하시다, 그죠? 수면에서 뭡니까? 육지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육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다. 바로 계시하신 사건이다. 자, 10쪽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한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럽다는 얘기다, 그죠? 예,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긴 했는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물과 바다를 다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질서를,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드러낸 사건이다. 신학적인 일반적인 말로 말해요. 계시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1절에 12절 내용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생명의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계시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땅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움직인다는 말을 생각하면 사실은요, 이게 무생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그죠? 우주를 또, 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고, 또 태양계 자체가, 그죠?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어떤 우리가 죽은 생물이 무생물은 생물이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실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 양자 역학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자나, 예, 어떤 원자, 그 원자 주위에 돌고 있는 이 전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자 역학에 들어가가지고 퀀텀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막 그냥 여기서 저기로 갑자기 사라져가 저기 툭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것지만 우리 눈에는 이 무생물로 죽은 거야. 이건 없는 것지만 실제 어떤 의미로서 살아있다는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살아있다는 정의를 움직이는 거로 본다면은 그죠? 살아있지 않는 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죠? 역동하시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그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죽은 그런 존재를 아마 가만히 있고 전혀 이 지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뭡니까? 피부, 세포 이런 것도 그냥 가만히 보면 그럼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내가 안 움직이면, 그죠? 그냥 피부가, 내 장기도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우리 피부 속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 안에서 다 작용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부 다 움직이고, 그죠? 그 안에서도 생육 분수하고 세포가, 그죠? 분해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죠? 배설물도, 예?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예? 영양분을 공급받아가 스스로 거기서, 그죠? 또 나쁜 것들은 뭐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죠?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도 배출해내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 세포들. 그래서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라고 본다면 다 살아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걸 보면 그죠? 자, 이제 13번 그림을 보십시오.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가지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들이 그죠? 생육,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움직이는 모든 근원은 그죠? 우리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생, 생육 번성하는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했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냈고, 다음에 네, 4번입니다. 형상에 계시다. 이번에는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형상에 계시다. 뭐 바로 이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형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관점을 자, 보면은 이것도 참 놀랍죠.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한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참으로, 와, 하나님이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그죠? 우리는 진짜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만 많이 설명하죠.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바로 계시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바로 자기의 형상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석에서 보면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하나님의, 그죠? 내적 성품과 외적인 모습까지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또 뭐, 하나님이 신인데 뭐 형상이 어디 있나?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죠? 또 이 형상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외적인 모습만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거죠. 정통 주석에서는 뭡니까? 이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건 하나님의 외적인 성품과 또 외형적인 이런 모습을 같이 닮았다고 보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16분. 글자가 좀 잘 안 보여가 제가 10, 예, 넘어갔습니다. 16번 다음 17번이죠. 자, 16번 했죠. 이거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설명 조금 드렸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했다고요? 다스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겠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겠어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만들었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주려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뭐 에덴 동산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죠? 다 했잖아요, 이미. 그 새와 뭡니까? 날짐승과, 그죠? 그리고 동물들과 또 집짐승과 뭐 전부 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가 바로 삼일체는 거죠. 우리가 세 번 나오면서 우리의 모습대로 그죠? 바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바로 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했나? 이들로 하여금 뭐 했다? 바로 다스릴 사명을 바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요?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특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자. 이들로 안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다 관리하고 해야 되잖아. 수많은 동물들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 그죠? 하나님 다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뭐,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들로 하여금 바로 다스리게 하자.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읽으면 이런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꾸 너무 이제 구속사적 관점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잘 안 나니까. 구속사 관점이 결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다 그 성경에는 그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구속할 내용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최종 결과적으로. 자, 그렇지만은 일단 계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 뭐라고요?
창조의 절정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절정. 그리고 바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창조의 절정이고, 그죠, 인간은. 예, 그래서 참, 뭐,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어떤 동물과 뭐 식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것만 해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는 행운이고 감사하죠. 그리고 또 알잖아요. 확률적으로 볼 때도 그죠? 예. 확률적으로 볼 때 태어날 확률이 얼마라고요? 확률적으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그거 알잖아요. 정자 남자가 합쳐져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한 번 이제 남자가 그죠? 사정을 할 때 정자의 배출량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그죠? 1억 억대 1로 내가 그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거는 뭐 생각이 나서 말했는데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것마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행운이고 또 뭡니까? 그죠? 수많은 종과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잠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장 31절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선하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 왜 이게 그러니까 선하심의 계시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어떻게 계시냐? 여기서 이 선하심 계시는 뭡니까? 바로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좋을 선자나자. 그죠? 뭐 착할 선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뭡니까? 알려줬다는 거, 드러낸 거죠. 계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사건도 바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자기 그 성품을 우리한테 계시한 사건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창세기 1장 이제 38절에서 바로 선하심의 계시 사건으로 이렇게 일단 본문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과 아름다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 인간도 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냥. 예? 우주 만물 만들어 놓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죠? 뭐, 사자 같은 거, 나쁜 늑대 같은 거, 없으면 바퀴벌레 같은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죠? 뭐 휘모스러운 동물, 사나운 동물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선악의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좋고 싫음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다른 거죠. 하나님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 가지고 존재로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선악의 기준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18번 다음에, 자, 1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에서의 성취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십자가가 떠있네요. 그죠? 자, 20번입니다. 이제 30쪽 가운데서 20번째. 빛의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취는 바로 누가 성취하겠어? 바로 신약에 성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조건 성취 내용,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으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이 뭡니까? 그죠? 바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계시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심을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바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계시한다. 그래서 주로 언약사에서 이 부분을 말이 다르죠. 그죠? 언약사에서. 그렇죠. 언약사는 뭡니까? 성경을 구약이잖아요.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니까. 그죠? 두 가지 다. 바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고 신약은 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시 그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줄줄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 또 구약의 언약을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신 분으로 왔기 때문에 성취로도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성취 부분은 이제 언약사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바로 신약에서의 이 자, 성취 부분에서 바로 하- 어떤 분을 계시하느냐, 바로 빛의 계시다.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번에 뭡니까?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빛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장차 참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서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신약에서 참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한 내용인 동시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참빛임을 나타낸 거죠. 그요? 참빛이심을 계시한 거죠. 자, 다 연결되죠. 두 번째입니다. 생명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나를 말로 않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바로 그리고 구약에서도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그죠? 어, 식물과 동물들, 생명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보시기 좋았다라 그랬고. 그런데 신약에 오셔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뭡니까? 주신 생명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영생으로 계시됩니다. 조금 더 연결해 볼까요? 바로 이게 조금 어렵죠. 생명. 구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자체가. 그러면 이것은 신약에서 뭡니까? 바로. 신약에서도 알고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곧 떡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구약에서 창조주께서 바로 주신 이 생명은 장차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을 떡을 먹게 할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줄 것을 바로 알려준 내용이 구약이고 언약사적으로 볼 때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뭘 합니까? 예수께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되는 거죠. 바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뭡니까?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그죠? 이제는 뭡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창조하실 분으로 계시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는 게 일반 이제 하늘나라 관점이나 뭡니까 이제 언약 관점, 주로 언약 성취 관점, 구속사 관점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구나, 그죠? 상당히 그래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직 하나님의 이 언약 그러니까 계시적인 관점은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설명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적용적 관점, 그죠? 그리고 언약적 관점, 그죠? 구속적 관점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적 관점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하나님을, 그죠?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그죠? 우리 역사와 일상 속에서 막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엄청나게 이거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2번입니다. 이제 23번 넘어갑니다. 자, 23쪽입니다. 세 번째. 형상의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죠. 분명히 뭡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이미 창조 때 얘기했잖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동물 모습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어? 어,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상의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드러낸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분명히 함께 계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히, 그죠? 가까이 거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죠? 모세, 엘리야를 다 같이 예수를 만나가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미 장차 영을 하늘나라에서 다 펼쳐질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뭔가 영만 둥둥 떠다니고 형상도 없고 막 영혼이 창랑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 성경은 우리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뭔 하늘나라 가면 재밌겠어. 이 땅이 더 재밌지. 그죠? 자, 자, 24쪽입니다. 이제 30번 가운데. 아담 안에 드러난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계시로 나타납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바로 아담 안에 드러난 형상. 그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를 만들었고, 이번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로 드러납니다. 2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속사의 계시입니다. 창조는 장차 새 창조와 구속의 기초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계시적 관점으로 다루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대 관점을 다 다루는 겁니다. 5대 관점 개론을 이미 다 해- 개론을 이미 다 끝냈잖아요. 그죠? 짧게 짧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핵심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계시다. 뭐냐? 성경 자체가 뭡니까? 창조는 장차 새 창조와 구속의 기초를 계시합니다. 새 창조 누굴 통해서?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죠?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계시다. 예수와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가 우리한테 줄 것을 계시한 내용이다. 자, 창세기는 이 구속사의 계시와 연결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인간한테, 그죠? 맡겼지만, 그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했잖아요. 그죠? 자,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특히 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이것들 다스리라. 전부 다 네가 인간 만들어 놓고 너가 해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 그래서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계시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기가 질서도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임을 바로 우리한테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백성 장차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를 그리스,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자, 성경은 다 찾아가지고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니까. 세 번째, 이제, 자, 27번입니다. 언약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심을 계시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언약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언약사 관점을 볼 때는 바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으로 사실을 계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이 언약사 관점도. 자, 네 번째 이제 실천적 계시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창조 사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질서와 선하심 안에서 살아야 함을 계시하는 거죠. 예,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죠. 창조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자이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보여줬잖아요. 참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제 3장에서 나오겠지만 그죠? 하나님 공의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말씀했는데 언약했는데 말씀을 어길 때는 뭡니까? 정령 죽으라 하니까 1장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인간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실천적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들한테 실천할 것을 알려주는 분으로서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뭐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게 경외예요. 반드시 뭐 그냥 두려워하고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가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자는 뭡니까?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 예,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이 경애란 말은. 그래서 왜? 너무너무 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천적 계시 속에서도,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적 관점이죠. 실천적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게 되면, 특히, 그죠? 경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주권적이고 공의성이 강한 분이고 마음껏 자기 기준대로 선악을 정해가 심판하는 분으로 알아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천적 삶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적용적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래 용서해 주겠지 뭐 사랑하겠지 이런 식으로. 왜? 두 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참고 기다리고, 그죠? 곧 지금 때리시고를 막 때리가, 그죠? 예, 불 앞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뭐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잖아. 지금 막대를 들고 있다. 지금 때리기 직전이다. 이거를 막 알려주잖아요. 선지자의 대부분 외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이 잘 안 봐주시겠나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만 자꾸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실천적인 삶이 적용적 삶이 잘 연결이 안 되지 않나. 네, 제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예,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참 이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막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와 선하심 안에서 살아야 함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두 장 한번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창세기 1장의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과 질서와 선하심을 계시한다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치니 왜? 이 모든 우리 역사의 삶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그죠? 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한 뜻이 뭡니까? 매 순간 사실 뭡니까? 역사적인 성취의 사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일상에서 계시되고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리고 질서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하심, 선과 악의 기준을 잡으시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오늘 계시록 온 이 성경 모든 관점 앞부분만 보고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죠? 참으로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걸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새로운 관점은 아닙니다. 이미 그죠? 성경은 여호와의 계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특별하게 뭐 새로운 관점은 아니고요. 이미 계시로 본 성경 강론 창세기 1장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은 전능하심과 질서를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절대적인 선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참으로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언약사적 관점, 그리고 실전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관점이 다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항상 계시하시는지를 우리가 참 일상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잊어버리고 자기 주관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계시록 보는 성경 강론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그분을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